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51장 1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셨죠? 예. 예레미야서 51장 1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통독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이제 넘어갔는데, 어제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는 이 바벨론이 많이 등장해요. 많이 반복해요. 바벨론.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매우 단순했어요. 뭐냐면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아주 간단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요. 이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살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곧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건 꾸며낸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는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재판장에게 내 죄를 진심으로 정말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에게 한 20년, 25년의 형을 딱 선고했어요. 한국은 좀 약하더라고요. 그렇죠? 20년, 25년의 형을 딱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막 난동을 부리면서 항소를 하겠다고 야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의 기억을 주었는데 자신이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그 죄악을 인정한다면 어떤 판결과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거잖아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하면 어떤 벌도 받아요. 기꺼이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살라는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평안이라고 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성전도 불살라지고요.
많은 고관들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바벨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51장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11절에서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11절에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어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오늘 11절에서 보면 바벨론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그 이유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한 달 후에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 그리고 금과 은과 모든 놋, 청동이겠죠. 그것이 다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귀한 거였으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약탈해서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살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처참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예레미야가 쓴 글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제가 적어놨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손을 펴서 그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니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성소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사들은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한 것만이 아니라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죄악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빨간 걸로 했듯이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근데 이 성전의 역사를 좀 잠깐 여러분과 나눌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전은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지죠. 근데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 수룹바벨 성전은 좀 허름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뭘 많이 가지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와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하고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이 성전을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완성되지 않았고, 그런데 매우 화려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와, 정말 멋지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정황을 거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했던 이 헤롯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도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그 말씀처럼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 성전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정의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의 성전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 왜 모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오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성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설명을 잠시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마구간 같은 데서 허름한 데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욕심의 생각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매일매일 싸워요. 이 둘이 매일매일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욕심을 이기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요.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생각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욕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길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뭐 지금 당장 눈에는 어떻게 안 보이겠지만 분명히 마지막은 그렇죠. 너무 큰 차이가 날 거예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을 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도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치 바벨론 병사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혔던 것처럼 우상이나 세상의 또 다른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가장 큰 세상의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맘모니즘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그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렇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짓밟힐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돈과 재물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세속화되어서는 아니 되는 곳입니다.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돈과 재물에 굴복하여 끌려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대답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도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또 다른 바벨론이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거스리고 있는 세상의 사상들과 이론들입니다. 그러한 사상과 이론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라고, 정말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제가 혹시 적어놨나요? 그 다음엔 없죠? 예.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듣기는 그럴듯하고 좋겠지만,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철학과 이론들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 사상과 이론들은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세상의 사상과 이론을 더 옳다라고 여기는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에서는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따라가서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그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순전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더럽혀질 수 있다는 그런 것에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을 종종 느껴요. 마치 다른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으쓱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허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 정부가,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이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전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아시죠? 전통적인 그 가정관을 해체하는 그런 악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는 소위 사상적 사대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운 그 사상과 이론을 따르는 것이 마치 자기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영과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허영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주여, 인간의 그 허영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허영은 악합니다. 허영은 악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아무리 외세의 침략이 많았잖아요. 반도이다 보니까 정말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요충지거든요. 전략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지켜왔던 민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 좋은 전통들이 무너지고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 곧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 27회째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도 동성애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동성애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이 퀴어 신학이 있어요. Theology of Que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 어떻게 예수님을 동성애라고 해석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디모데와 동성애 관계였다라고 해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어와서 마치 바벨론이 성소를 더럽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벨론은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아침 예배를 드리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아침 예배 좀 드리세요. 예, 우리 아침 예배를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도 보시면서 같이 그 예배라고 하는 그 공간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다시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말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악한 세상의 사상과 이론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이 몸, 내 몸과 내 영혼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돈과 재물이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온갖 그럴듯한 사상과 철학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한테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우리 그렇게 해야 거룩해져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의 세상의 이론들은 그냥 헛된 소리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말씀 붙잡고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